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돌아온 법궤,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예전에 한번 뺏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죠? 네, 돌아온 법궤. 사실은 법궤라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오늘 보니까 예배의 중심이 되는 언약궤가 오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20년 전에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전쟁에서 패하니까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웬걸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자,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실로의 회막 속에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벡이라는 전투에서 이들이 패하자 이 패배의 원인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도 이게 마치 나를 지켜주는 양, 이게 부적 같은 역할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면 이것이 어떤 우상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는데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 나를 복준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옷걸이로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액세서리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이게 저 밑바닥이었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아서, 갖고 오지 않아서 전쟁에서 진다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아벡 전투하는 그 자리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온 군인들이 야, 법궤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다, 승리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고 전투에 임했는데 웬걸 전투에는 패하고 이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이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거나 더군다나 이런 어떤 그 나라를 상징하는 신을 상징하는 이런 물건을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육신적인 전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블레셋 신한테 졌대.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빼앗긴 이 법궤는 아스돗, 이 블레셋은 5지역으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도시국가인데 이곳에서 아스돗이라는 이 다곤 신전이 있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스돗에서 법궤가 힘없이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 같지만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신상이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목, 손목 다 부러지고 이런 일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그럴까 했더니 웬걸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쌓인 거예요. 그리고 온 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독종과 온갖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지만 도리어 적국인 블레셋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스돗에서 더 이상 이 법궤를 모시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느냐? 가드로 보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스돗에서 이런 낭패를 당하고 가드로 법궤를 보낼 때, 여러분 요즘 쓰레기 하치장 같은 거, 쓰레기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걸 우리 지역에서 못 버리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버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피켓 들고 난리가 나요. 왜 이걸 우리 지역에 와서 버리냐? 니들 쓰레기는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무서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 법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올라갈 때 가드에서 좋다고 받았을 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짓말하고 넘긴 거예요. 우리 지금 전염병에 난리가 났다. 우리 신전 목 부러지고 난리 났다. 이렇게 했으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야, 이거 좋은 거 있어. 이거 아주 죽여.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서 가드 사람들도 좋다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웬걸 똑같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드 사람도 한번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당할 수는 없고 이걸 딴 데로 넘기겠다고 에글론이라는 지역에 넘겼는데 역시 이 안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거짓의 어떤 계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속이고 넘긴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으로 넘어갔을 때쯤 또 똑같은 재앙이 펼쳐졌는데 5도시 중에 3도시가 이 정도로 초토화됐다면 나머지 2도시 아스글론이나 가사, 지금 뭐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가사 지역, 저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거짓말하고 넘기려고 해도 어때요? 아니요, 됐어. 좋은 거 너 가져. 이러고 안 받았을 게 뻔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 에글론이라는 지역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 6장의 내용에서처럼 이 젖나는 소를 데려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그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과거의 사건들을 좀 한번 보십시다. 자, 우선 좀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법궤가 이동했던 자리가 자, 여기가 실로입니다. 이 실로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아벡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엘리의 2 아들도 죽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서 이 블레셋 땅인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곤 신전이 박살나는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가드에서 다시 에글론으로 올라가고 이 에글론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이스라엘 접경지인 베세메스 여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접경지예요. 블레셋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 이런 접경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큰 사건이 일어나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다가 결국은 오벳에돔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하고 마침내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지는 이런 어떤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과거에 그 빼앗겨서 다시금 법궤가 돌아오는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계와 및 금수와 그들의 복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는 12절 담소가 베세메스 이름으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간다. 아멘. 자, 이 짐승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참 우리는 이 소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세메스로 결국은 법궤를 보내게 되는데 더 이상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어 봐야 아주 그냥 나라가 초토화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과연 법궤의 능력인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 이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송아지를 낳고 얼마 안 된 젖 먹이는 이 암소 2를 끌어다가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게 하고 베세메스로 끌고 가게 하는데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시는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젖나는 소 2이 새끼를 두고 갈래니 여러분 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강아지보다도 오히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두고 어디 먼 길을 떠나가야 할 것을 이 소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근데 눈물은 뚝뚝뚝뚝 흘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송아지가 있는 방향으로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법궤를 가지고 가게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울면서 왜 안 울겠어요? 짐승의 본성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 그 새끼들을 두고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결국은 가슴은 찢어지고 막 후벼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감당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벳세메스까지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용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19절이 사실은 지금도 정확하게 풀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어쨌든 벳세메스로 도착을 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오랜만에 보는 법궤 뭐 평생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지. 이 사람들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궁금하죠. 이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궤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 의중대로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 밑바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죽은 자가 하나님이 죽이신 자가 가로 해놓고 성경에도 가로로 돼 있어요. 5만 해놓고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냥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하고 괄호 없이 그렇게 한 성경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5만을 괄호로 해놓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요즘 또 이렇게 좋은 성경 제가 한 권을 또 이렇게 선물 받은 게 있어서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를 또 한번 제가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70명을 죽이신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50명은 유력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70명을 죽이셨는데 그 중에 50명은 뭔가 한가닥하는 그런 사람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 행색계나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또 원어, 제가 히브리어를 딱 보면은 읽을 줄 알지만 이 단어는 무슨 단어 줄줄줄 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한 구절 알려면 사전 뚜껑 열어봐야 되고 일일이 단어의 변화, 이게 시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격 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살펴봐서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렇게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와약, 바암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와야크, 바, 시신, 이신, 하마신, 엘라프, 이신. 예,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도 잘 읽으세요. 네, 발음도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와이야크는 죽이신지라, 밤 하면 백성을, 그리고 쉬브임 하면 70이 70. 아라비아 숫자로 70. 그리고 이쉬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70명을 죽이신지라 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미쉼, 엘레프, 이쉬라고 하는데 하미쉼은 50을 말합니다. 50. 그리고 엘레프는 1000. 그러니까 50 곱하기 1000은 몇이에요? 5만이 되는 거예요. 5만. 그리고 이쉬는 역시 사람, 남자를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셨는데 70명을 죽이시고 5만 명을 죽이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이 전수성경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쭉 혹시라도 유력한 자들 이게 왜 나왔을까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엘레프라는 천이라는 단어가 천부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밑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천을 천부장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서 천부장을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사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렙 사르라고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렙은 천, 사르는 지도자, 방백,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단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라는 뜻이 천부장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사르라는 말이 없이 그냥 5만이라는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50명의 유력한 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과한 해석이고, 그리고 여기서 70명이냐 5만 70명이냐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70명을 죽이셨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5만이라는 숫자가 이게 왜 걸리냐면, 그때 당시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 그때 당시에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살던 인구를 다 합해도 5만 명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했다면 5만이라는 숫자가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냥 액면 그대로 그때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는 큰 도시는 아니었다라는 추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성경에 있는 대로 5만을 괄호로 넣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5만 명,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어떻게 살려가셨다고요? 크게 살려가셨다. 숫자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70명 죽이고서 크게 살려겠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가 않아요. 왜? 다윗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백성들을 계수했다가 숫자를 셌다가 너 어떡할래? 너 다른 나라한테 한번 크게 한번 된통 당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고생할래? 선택하라고 했을 때 3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얼마가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5만 70명이 그쪽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그냥 너무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액면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서 많은 백성들을 거기서 진노하셔서 죽이셨구나, 채찍을 내리셨구나, 벌하셨구나, 이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법궤가 사람이 함부로 손대거나 다뤄서는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법궤를 만지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기쁨으로 법궤를 받았다가 이 재앙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마치 블레셋에서 배구공 토스하듯이 이쪽 저쪽으로 보낸 것처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고 말았다. 자, 우리 기럇 여아림 사건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분열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법궤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법궤는 돌아왔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20년 세월 동안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궤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다시금 되찾아야 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건만 이 베세메스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방치하는 동안 뭔가 법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나설 수는 없고, 그러나 이 법궤를 통해 어때요? 받고 싶은 은혜는 있고 듣고 싶은 말씀은 있고 이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받아 이렇게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다윗이 드디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 중심의 삶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막의 핵심은 뭐예요? 법궤입니다. 그래서 더 축소하면 이스라엘은 법궤 중심의 삶이다. 그러니까 법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위에다 붓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부을 때 그 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주는 자리. 무슨 말입니까?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어린 양의 피가 그때 부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 은혜가 부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용서받는 은혜가 부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배의 행위,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멘. 여기 바알의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 이거예요. 왜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궤를 메어오려고 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3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됩니다. 이게 갸우뚱하지 않으면 법궤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수레에다가 턱 싣고 옮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 여러분 아까 여기 법궤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법궤 이 네모나게 궤짝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 날개를 연에 붙여 있고, 그 연에 붙어 있는 날개 아래 그 뚜껑이 시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막이 광야에서 움직여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옮길 때 어떻게 옮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깨에 맸냐면 궤짝 양쪽에 고리가 있어서 이 채를 거기다 깨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도 고앗 자손들이 이것을 어깨에다 메고 운반을 하게 돼 있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궤를 다룰 때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참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성과 이 법궤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쓰던 수레를 가져온 게 아니라 새 수레를 가져왔으니까.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인데 새 걸로 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물론 할 수 있고 여유가 되면 새 거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교회가 다 그렇게 넉넉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려운 교회는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하면 남들이 쓰던 거라도 그거를 잘 정성스레 닦아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사용하면 세상에서 쓰임받던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쓰임받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 때 교회 목사님이 큰 마음 먹으시고 300만 원이 넘는 기타를 사주셨어요. 돈을 주셔서 그거 사, 네 마음에 드는 기타.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구입하는데 천안까지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왜 몇백만 원 하는 걸 갖다가 이 고속버스 택배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타 괜히 부러지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천안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 기타를 여러저기 살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밤무대에서 이게 노래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 기타를 팔 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타가 굉장히 보관이 잘 돼 있고 아주 그냥 상태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가져가면서 되게 싸게 가져가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치지 않고 제가 보관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뭐라고 하고 이걸 가져왔냐면 잘 관리해 주셔서 좋은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기타는 이제 가면 어디에 쓰이냐면 술 먹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기타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악기가 될 겁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쓰여지는 악기가 될 겁니다. 오히려 좋은데 악기가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러고서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아유 근데 여러분 밤무대에서 사람들의 신금이나 울리고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 띄워주는 이런 악기가 아니 이제는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인도자가 치는 그 악기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안 됩니까? 복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무조건 뭐 새 수레를 갖다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튼 새 수레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 법궤를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출애굽기 25장 13, 14절 시작. 조각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배 양쪽 고리에 떼어서 배를 매게 하며 예, 이렇게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레한 여아림 사람들은 편의와 효율성을 생각해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옮겨 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뭐 수레를 옮길 수도 있고 사람이 옮길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그 순서도요 그 예전학적인 그 예배 순서로 봐도 우리 그 예배 순서가 사실은 빠진 게 많습니다. 처음에 묵상으로 묵도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묵도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신사 참배할 때 그 천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그게 묵도입니다. 그러니까 묵도는 우리가 기도 이런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차라리 묵상이라는 표현이 맞지 묵도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묵상과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빠진 게 우리가 그 서서 성신앙독 이래가지고 사도 그게 뭐죠? 그 성신앙독 그 뭐라고 그러지? 하도 안 해가지고 뭐라고 교동문을 이걸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가감하게 생략을 했냐면요. 대부분 교회들이 앞에 한 15분, 20분 전에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찬양하는 내용을 뭐라고 해요? 무슨 찬양? 네, 예배의 준비가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의 심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 발걸음을 뛰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에 예배를 위해 치장하고 준비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고 아니 하나님 앞에 준비로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표현의 차이다라고 하지만 이 준비 찬양이 좀 싫으니까 예배 전 찬양. 아니 지금 예배는 이미 시작됐는데 뭔 예배 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예배의 순서 안으로 끌어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아예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바로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교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찬송도 보통 한 2곡 정도 설교 전에 하는데 한 곡으로 줄여버렸어요. 왜? 앞에 찬양을 하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학적인 어떤 내용을 따지자면 사실은 뭐 굳이 말하자면 흠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대형 교회들이 다 우리보다 더 축약해가지고 찬양에 집중을 하고 뭐 이렇게 대표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예배가 어떤 이런 형식, 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배를 강조하신 예수님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근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게.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되 순서나 앞에 하냐 뒤에 하냐 아니면 생략을 하냐 안 하느냐 요것들은 일부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손대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이 세 가지만큼은 함부로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무슨 열린 예배라고 해서 설교를 생략을 해버리고 그리고 무슨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간증을 듣는다거나 이것으로 설교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열린 예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손대서는 안 될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설교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그 대세론을 따르는 어떤 그런 어떤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설교 안에 집어넣어서 선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손대는 일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5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난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궁과 재능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리라. 아멘. 다윗이 오늘 보인 이 행위는요, 법궤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런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이 발걸음들은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모든 행위를 뭘로 승화시킨 거예요? 예배로 승화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예배로 승화시키고 기쁨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 중심에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리라. 예, 얼핏 볼 때는 아니 지금 괴를 모신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거 잘못하면 괴가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지겠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손으로 탁 막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결국 웃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교회 곁에서 언약궤 옆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다. 왜 이랬지? 자, 한번 그 힌트를 3절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기의 편의대로 효율성대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법궤를 더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깨에다 걸고서 걸어가면서 움직이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런데 수레에다가 딱 얹어놓고 소가 이렇게 천천히 끌고 가게 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뭐 흔들리게 하겠지만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효율성을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평소의 습관대로 그냥 또 이게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자기 평상시의 습관대로 그냥 생각대로 반사적으로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법궤를 만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만지고 운반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어느 지파? 고핫, 레위죠. 고핫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레위 자손들 안에서도 이게 또 나뉘어지는데 법궤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주로 담당한 자들은 고핫 자손입니다. 근데 고핫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걸 손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기럇 여호와님의 사람들이 이 웃사가 손을 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느냐가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길 다닐 때는 자조심하고 좌우를 살펴보고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님이 엄중하게 느껴지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부모님 말씀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뛰고 싶으면 뛰고 급하면 막 신호도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섬기는가의 이런 가치에 따라서 평상시의 습관에 따라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저 그렇지 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생각과 습관대로 그냥 행동이 튀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굳이 이제 선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의 물건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뤄야 한다. 그 말에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선물이라고 생각지 않는 분들은 이걸 다룰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집에 있는 물건이나 남의 물건 다루듯이 함부로 막 다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행여나 이 물건 생체 기간하고 어디 기스가 날까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우당탕탕 그냥 힘들면 팍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평상시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내가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 이 물건은 선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이것이 뭐가 돼요?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비록 그 2층에 어떤 상가 중에 한 층이지만 이것이 예배 드릴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성막 이게 예배당 교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는 이 물건은 그냥 물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것이 구약적 개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형광등 가르려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의자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선물이니까 안 되지.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든지 갖다 놓고 밟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갖다 놓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여나 좀 부서지고 망가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러한 자세는 있어야겠죠. 선물의 개념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는 반드시 선물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 물건으로 우리가 사용해도 좋다. 한 가지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강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막 뛰어놀다가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이 어디라고 거기로 올라가냐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여기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곳이 강대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힘이 실어집니까? 안 실어집니까?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배가 중단되고 말씀이 그쳐지고 또 제가 내려가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때는 이 위가 강대상으로서의 거룩함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청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걸레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닦으시려고 이 거룩한 것을.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시고 어떤 선물의 개념도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적인 사건으로 넘어가면 법궤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손대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과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랍니다. 바나바가 온 교회가 지금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재정이 없어서 힘들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제에 힘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원래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인가 요셉인가 정확하지 않네 제가. 아무튼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그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됐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위로의 아들. 우리 배고프고 힘든 이 교회에 위로를 주었다. 이래가지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아주 이름처럼 불리게 된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나니아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나도 밭 좀 있고 땅도 좀 있고 한데 아이고 그냥 바나바만 바나바 막 이러니까 배가 슬슬 아파가지고 이걸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당신도 갖다 바쳐 이래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참 이게 막상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니까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요걸 갖고 와가지고 이게 밭을 판 그 돈입니다 하고 바쳤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간의 시간차로 남편 먼저 죽고 아내도 또 그랬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돈을 퉁쳤다가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데 방점을 둬. 저는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돈 몇 푼 퉁쳐먹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말았어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상같이 이게 정말 중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돈을 퉁쳐먹은 것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지 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로 감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한편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만히 대하지는 못할 뿐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죽이면 나 하나님이 아쉽지 내가 아쉽나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이 내용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반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드려야 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예배를 변함없이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예배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어떤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지면서 우리 편한 대로 그냥 막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고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법궤를 보시러 갈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측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결국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이 모든 내용을 지켜보다가 결국 집으로 들어오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말이지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당신 신하의 하녀들이 그 왕이 옷 벗어지는 알몸을 다 보더이다 이러면서 채통 좀 지키쇼 라면서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떡하세요? 일평생 그 태의 문을 닫아버려서 사울의 딸 미갈은요, 일평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요즘 시대야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재앙 중에 재앙이랍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신 바 된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흐름 속에 마음대로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 행위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법궤에 손댔다 큰일 났대 요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법궤가 예배라는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예배는 변함없어야 할 본질적인 측면은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 있는 예배는 아닌가. 억지로 나와가지고 오늘 그냥 암소 둘 그냥 수레에다가 끌고 나갈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SNS로 가는 이 암소들처럼 안 가자니 부모님한테 욕먹게 생겼고 가자니 가기는 죽겠고 싫어 죽겠고 이런 마음으로 혹시 와서 예배 드리지는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때 한번 22절로 좀 넘어가서 봅시다.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다. 제중에게는 내가 힘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조롱하는 이 미갈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어디 밑에까지 낮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고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아무리 낮은 자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계집종들은 나를 어떻게 하겠다? 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자고해서 높아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남의 의식하지 않고 어떤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자들이 몇 명 나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 결국 죽었지만 이도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나온 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해야 하는 법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효율대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편의대로 생각했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미갈도 예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뭐예요? 관망하고 관찰하는 자였다. 저 사람 예배 어떻게 드리나? 똑바로 드리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망하는 자였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거 김 집사 들어야 돼, 이거 박 집사 들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는 다 피해가는 이 교통순경 이렇게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순경은 한 번도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라고 하는데, 오늘 미갈이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 이런 어떤 판단하고 이렇게만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가장 큰 성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엎어 씌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마침내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물봐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위대한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의 6가지 요소를 좀 제가 줄여봤는데요. 첫 번째, 없어서는 안 될 예배의 요소.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찬양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즘 대표 기도에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죄의 고백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는 우리 인간적인 모든 삶 속에 늘 죄 속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진흙탕에 뒹굴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받는,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선포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선포도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요. 제가 요즘 참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 딱 읽어놓고요. 설교의 모든 내용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 또 다른 일반적인 서적에서 어떤 교양이 되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메시지로 뽑아서 아니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 얘기만 쭉 하시다가 사람들의 마음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심리학적인 어떤 상담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되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헌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그냥 헌금 기도는 난 부담 줘서 안 해. 근데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자는 그는 목사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는 자다. 왜? 헌금 돈 강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헌금이 무엇이고 이 헌금이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며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뭐에 맡기는 거예요?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왜?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무슨 부좌를 만들어 놓고 한 부좌에 뭐 얼마씩. 이런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참 진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가 정말 하시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구원의 감사에 이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찬 상태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요소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 예배의 요소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죄가 사람 500의 집에 석살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500의 동안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에서 이러한 어떤 웃사의 죽음의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다윗이 좋다고 법궤 모시러 갔다가 놀래요 안 놀래요?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성 작살나게 생겼네. 아주 그냥 초토화되게 생겼네. 하고서 놀래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법궤가 어디에 가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또 모셔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의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 누구의 고향?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 골리앗 아닙니까?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오벳 에돔이 어느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랑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결국 블레셋에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법궤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 법궤가 또 어디에 모셔져요? 가드 사람에게 모셔지더라. 이방인에게 모셔지더라. 이방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왜? 하나님 말씀 따라 법궤를 잘 모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 고집, 자기의 지식,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셨더니,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이 오벳에돔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온 집에도 복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쏟아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종과 색깔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똑같이 임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알리라는 이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죄를 지킴으로 내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내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의 변화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수레로 끌고 오려고 했던 기럇 여아림 사람을 제지하지도 않고 저지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대로 방치했다가 난리가 한번 났죠. 그런데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금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법궤를 모시러 가는데, 여기에 13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 궤를 어떻게 한 사람? 13절에 맨 사람. 수레에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궤를 딱 짊어질 사람들을 준비해서 궤를 맨. 여기에 궤를 짊어진 사람들은 누구 자손들이었을까? 고앗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그리고 6걸음을 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옷을 뭘 입었다고요? 배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배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자로서의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하나님 다 아시지 뭐, 하나님 이해하시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생각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편의주의대로 우리의 어떤 실용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랬던 적은 없느냐 이 얘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누구대 뭐대로 섬겨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요소 중에 반드시 변질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우리가 지키고 수호하고 그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집이 잘되고 잘되며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